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함께 1장 8절을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혼자 힘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고, 또 누구도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믿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 어머니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신자도 신자 나름이지 좀 독실한, 불교 신자한테도 독실하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막 새벽에 이렇게 막 불공 드리고 이러는 그런 어머니셨는데, 막 불공을 아무리 드려도 막 풀리는 게 없으니까 늘 집은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 점쟁이 분께서 어머니한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신하고 귀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이모님들께서 또 어머니 위해서 기도는 하고 계셨지만 결정적인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점쟁이가 이렇게 한 방을 날려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증인을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증인은 이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를 증거하느냐겠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또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괴를 같이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올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인데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안 나와도 제가 외울 수 있는데 나왔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외운 거 맞죠? 예,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28장의 지상명령과 이게 괴를 같이 하는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최종적으로 남기신 명령이 이 지상명령, 28장 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1장 8절의 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1장 8절의 이 명령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상명령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상명령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명령, 이 지상명령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명령, 바로 이 명령인데, 여러분 1장 8절에 오직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1장 8절을 읽을 때 오직 이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과 연결시켜서 읽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장 안에서 오직이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오직은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건데, 그러면 뭘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맥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후에 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 전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이란 말을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명령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이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1장 8절 이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8절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이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가 한 부분 나눠지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두 번째 나눠지고, 마지막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더라도 이 8절 이 말씀에서 주동사는 두 개로 나옵니다. 주동사가 두 개로 나오는데, 동사가 뭔가 하면 하나는 권능을 받고 할 때 받는다. 이게 동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뭔가 하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되리라, 된다. 이게 동사 두 개인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그럼 앞부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다. 이것도 동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동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지금 설명이 좀, 뒤에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좀 빠릅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임하시면 이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이 분사는 좀, 시제를 보면 이게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앞서고 있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1장 8절 말씀은 쉽게 말해가지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체험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는가, 그걸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명령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거든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오늘날 누가 계승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빨리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네. 성령으로,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있습니까? 임하시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신데. 원래는 제 원고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권능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막 병 고치는 어떤 이런 은사들, 그 다음에 뭡니까? 방언하는 어떤 이런 은사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은 물론 그런 신비로운 은사들 뿐만 아니라 무엇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마닐라, 그 빈민촌, 그 골목, 그 냄새나는 조용하시오. 용서하고 드릴게요. 제가 요즘 갱년기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꾸 그 마닐라 그 빈민촌 골목의 그 냄새나는 골목에서도 웃음 지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 이게 권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혀 보지도 못했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말을 걸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용기가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여러분 권능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권능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증인이 되어준 한 가족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 대학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화면, 이 닥터 홀이라는 분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면 이분이 로제타 홀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데 의사거든요. 그리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이제 2달이 걸린 여정으로 1890년 10월 25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밟아가지고 10개월 동안 2359번 진료를 했대요. 기록에 보면. 또 처방전을 10개월 동안 6천여 건 발행을 이렇게 했답니다. 43년 동안 조선 땅에 머물면서 첫 한국인 여의사 박에스더라고 하는데, 여의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화여대 부속병원,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설립을 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 이분이 만들고, 또 맹인학교 이분이 만들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 로제타 홀 이분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분이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남편인데,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이제 앞에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앞에 여자라는 게 좀 이상한데, 앞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1890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약혼녀가 가니까 자기도 1년 후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1891년에 조선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3년째 1894년에 환자들 치료하다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34살에 죽습니다. 3년 만에 34살에 죽는데, 그 부부 사이에 돌을 같진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분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여자분이 이제 임시로 귀국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고 2년 뒤에 1897년 11월에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짐도 풀기 전에 세 사람 모두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아픈데 다행히 이제 자기하고 아들은 사는데 갓 태어난 딸은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책 그 닥터의 조선해상 이분이 썼는데 이 아들이거든요. 이분인데 이게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신생아 이분이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신생아입니다.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조선회상이란 책 그 서두에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책은 이들이 이 땅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닥터 로제타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나의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는 그 당시 외국인에게는 금지구역이었던 평양에서 처음으로 의료와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는 갓난아기였던 나를 병원 마당에 내놓고 자주 현지 주민들에게 전시했습니다. 서양의 백인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부모의 선교 사업을 도와준 출발점이었습니다. 내 부모의 의료 선교 활동에서 나는 훌륭한 홍보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약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왔고 그들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세주께서 2000년 전에 가르치신 기쁜 소식을 그들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과정 마치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유학이라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 쫓아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메리언 홀이라는 아내와 함께 1925년에 다시 그 의사 2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의학 공부 마치고 이렇게 의사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후에 1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 결핵 퇴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고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실 기억납니까?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예. 1984년에 일제치하에서 한국인들 돕는다는 이유로 이 부부가 이제 간첩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1940년에 강제로 추방을 당하는데 이후에 이 부부는 사역지를 인도로 옮겨가지고 그곳의 결핵 환자들을 24년 동안 섬기는데요. 1984년에 이 셔우드 홀 이 부부가 대한결핵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44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 셔우드 홀은 양화진에 묻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의 묘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엔 같은 해에 죽거든요, 부부가. 저도 같이 같은 해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해에 죽어가지고 유언대로 유해가 1992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치가 되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서울에 그 마포구의 합정동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묘원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 묘원들이 있는데 이게 가족 묘예요. 예, 3대 홀 가족 3대 6명이 저기 누워 있는 겁니다. 예, 좀 급하게 좀 지나왔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홀 선교사님 가족의 이야기 좀 잠시나마 들었지만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훌륭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훌륭하지만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할 때 그 KBS에서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크리스마스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좀 감동받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이들 반응이 뭔가 하면 일성이 야 우리는 저렇게 안 된다. 우리는 저렇게 안 된다. 이 얘기 먼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따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안 된다 이 얘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삶들 보면 참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이제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동일한 증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증인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증인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누군가의 증인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권능 받은 사람으로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 속에 명령의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아니지만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들로, 권능 받은 자들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더욱더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목표를 52명으로 이렇게 좀 잡았는데 52명 하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잡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시네. 예,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제 첫 번째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선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임상호 장로님 앉아 계신 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청년들한테 우선에는 청년들이 우리가 좀 저 자리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 500석이거든요. 올 한 해 채워지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